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우리가 2023년을 잘 정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2024년을 슬슬 계획하는 시기인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날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서로를 보며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기에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부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열매 없이 메마른 인생은 아닌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옆에 접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공급자이시며 생명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꼭 접붙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죄와 사망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긍휼의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하나님과 접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제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의 제목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하반기, 주님이 남은 2개월 2023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을 따라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너라 하시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너라 하신 죄악 벗은 눈이 여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곳에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오늘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빚어가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2023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과에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상급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만큼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주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의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전부 되심을, 주님의 성급 되심을 말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가을 11월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룰 때도 있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의 안타까운 상황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냉철한 판단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우리의 이웃을 외면케 하지 않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텅 빈 교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두어 달 남은 올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 기도로 먼저 시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차량과 안내, 방송,
주일 교사 등을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성실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맡기신 교사의 직분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한 구원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회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남은 올해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 입기 예식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토요일에 세례 입교 문답도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날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을 받습니다. 온 다음 주일부터 받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지정된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그곳에 이제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헌물해 주시면 미리 헌물을 해주시면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강단을 채우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후에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2시에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째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드림 예배가 없고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함께 드림 예배 겸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24년 우리 내년도 여전도의 남성교회 편성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해당 연도에 속하신 우리 여전도회들 잘 준비하시고 모이셔서 또 내년도 총회를 같이 내년도를 위한 총회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정득균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의 자녀 우리 정유리 양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우리 많은 축복의 발걸음 또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계속 이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질 겁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만을 딱 짚고 대충 그 가운데를 딱 펼쳐보면 욥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도 가장 문제적 성경에 해당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어디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욥기는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쿤이 말했던 표현,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이 장엄한 천상과 이 지상의 토론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생각한 상식이요 정설이었습니다. 그때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패러다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상식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선 저 멀리서부터 배가 다가오는데 돛담배입니다. 그런데 이 돛담배가 배 꼭대기부터 보이다가 점점점 배 수면까지 조금씩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멀어서 안 보이다가 동시에 배 끝과 배 수면이 동시에 천천히 보여야 되는데 왜 배 꼭대기부터 보이다가 점점 아래로 보이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 등등이죠. 그러다 이런 질문, 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설과 경험들이 겹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가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죠. 하지만 한순간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두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고
다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는 날이 오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실상의 많은 영역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갖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갖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과학자나 비행기 조종사나 뭐 배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구가 굳이 둥글다는 생각하지 않아도 평평하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패러다임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과거의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힘을 잃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욥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는 욥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답, 가설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질문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패러다임이 폐기가 되진 않았어요. 이전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패러다임하고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과거의 패러다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패러다임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질문,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욥기 이전에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그런 이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욥기가 새롭게 질문을 통해서 제기하게 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뭘까요? 제가 언젠가도 사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던 성경에서 잠언이 대표하고 있는 바로 그 패러다임입니다. 잠언이 대표하는 지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권선진학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잠언의 지혜 패러다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패턴들을 미리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게 지혜고 선한 것이고 그렇게 살면 축복을 받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거나 아둔하고 미련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잠언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잠언의 지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면 자녀가 번성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식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가난하면 그거는 그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 때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잠언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이것을 전에 규범적 지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스탠다드 위즈덤. 이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잠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상당 부분이 그래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의 산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복 받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그게 잠언의 패러다임이고 사실 성경에서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 따라 살면은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관계 축복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예전부터 얼마나 많이 이걸 강조했습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에 속한 거예요. 네.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 신학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영역이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성도들은 이 공식, 이 패턴에 적어도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최근뿐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라고 하는 새로운 지혜의 패러다임이에요. 전도서나 욥기에 나오는 또 다른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 도약하게 하는 바로 오늘, 그게 바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설교의 질문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고발자인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에서는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합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섭리예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게 돼요. 그런데 고발자 사탄은 욥이 이렇게 받은 복들, 이렇게 살아서 받게 된 이 복들, 건강, 부, 명예, 자녀, 번성, 근데 욥이 이 축복 없으면, 그런데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잘 사랑하겠는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욥은 이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실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봐야 돼요. 너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욥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욥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무 흠도 없다. 그야말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네. 아들 7, 딸 3. 이거 오늘날의 입장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들 7, 딸 3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전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7, 딸 3, 이거 과거에는, 그 수천 년 전에 이게 복받았다는 증거예요. 자녀 축복받았다는 증거. 또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종도 많대요. 노예도 많대요. 이게 부의 축복의 증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명성, 명예 축복의 증거예요. 야, 돈도 가족도 명예도 가진 것 다 가졌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형제간의 우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고, 형제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인데, 아들, 딸들이요 서로 생일 때마다 서로 챙겨주고 위한 모습이 나와요. 정말 자녀들도 잘 키웠고 자녀들로 보내 축복받았다는 모든 면에서 이게 축복의 부족함 없는 축복의 증거예요. 모든 면에서.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축복,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게 욥기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선이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다가요, 욥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하늘로 이야기로 바뀌어요. 갑자기 시선이 하늘의 회의, 어전 회의처럼 하늘의 회의의 장면을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영원히 이해되지 않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제 하늘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에서 그 이루어지는 회의에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아마도 천사들이겠죠. 그런데 또 사탄이 그들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온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과 똑같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이 구약 시대의 사탄은 우리 예수님 시대의 사탄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호칭과 이름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을 좀 하기는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이 딱 등장했을 때 사탄에게 딱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한동안 안 보였다는 뜻이죠. 물론 이거는 하늘에 나와 있는 회의를 이게 인격적으로 그냥 표현한 방법일 뿐이에요. 자, 사탄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는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랑을 하세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누구를 자랑할까요? 욥을 자랑하세요. 욥을. 왜냐하면 그 욥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흡족했거든요.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규범적 지혜대로 살았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욥을 자랑해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해서 욥은 많은 소유라는 이 대가가 있었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소유를 거두어 가신다면 저는 주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허락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애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또 세 번째로 그 소식이 또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또 다른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바람이 태풍인지 돌풍인지가 허리케인인지 뭔지가 불러갖고 갑자기 그들이 있던 집 모퉁이에 있는 기둥이 다 무너져갖고 그 지붕에 깔려갖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욥에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게 진짜 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몸에 늘 배어있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그랬듯이 당황 속에서 충격 속에서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좀 부인하고 싶기도 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제 세레모니예요. 여러분, 드라마 아니면 무슨 영화 아니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하고도 아주 비슷하지만 자녀들이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집에 깔려있는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고는 절규하면서, 근데 그들이요 그냥 절규만 하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도 하고요, 막 뭔가 외치기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충격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욥도 바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충격 속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가운데 지금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머리를 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랬는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신뢰했던, 그래야 심지어 하나님의 믿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욥은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만 똑바른 길을 걸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매함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원망은 아둔한 거예요. 아둔한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욥은 아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혜로웠어요. 욥은 미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실 읽어야 될 이 묵상의 말씀에서는 그 고난이 이제 욥의 육체를 건드리게 돼요. 육체의 그 고난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도 원망하며 우매함을 보내었던 그 아내와는 달리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똑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진정 욥은 지혜의 옛 패러다임이었던 인과응보, 권성징악,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과 그 지혜를 그대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축복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아주 전형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욥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욥 자신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이 욥기를 처음 읽게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곤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과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아무 죄 없는, 신학적으로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고하다라고 하는 무고한 사람들, 이 무고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병원에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가정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니 잠을 자고 있다가 하마스에 의해서 끔찍하게 테러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또 역시 무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늘에서 쏟아붓는 폭탄에, 미사일에 찢겨나가고 무너진 건물에 파묻혀 죽는 이 비참한 현실은 사실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같죠? 같은 질문이에요. 규범적 지혜 예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오직 복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그것을 흔들고 있고 이미 과거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예외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 죄 없는 신실한 이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근데 도대체 그것은 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은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정론적인 질문으로는 이런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심지어 너무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질문같이 보이지만 그 끝에서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1000년 전에 태어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4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원초적인 사랑, 본성적인 사랑, 우리가 갓난아이나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타산적입니다. 기복적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거기에는 나를 잊어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매우 영성이 깊고 믿음이 깊은 단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다른 대가가 없어도 그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단계, 그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게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장차 있게 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지혜인 잠언의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은 두 번째 단계를 대표합니다. 예? 나를 대가를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이 질문은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대가가 있어서 돈과 명성과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베르나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다른 어떤 인간적 대가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깊어지고 더 고차원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는 게 단순히 이방인이라든가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어떠한 제한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갖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해요. 그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참으로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단계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 어떤 대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노력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축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때때로 예외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이해 안에 가둬두지 않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거, 그게 세 번째 단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이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르나르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일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욥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대답과 그 고백을 지키는 것이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질문 앞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혹과 도전들이 있었죠. 너 정말이야? 너 정말이야? 그래도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매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많은 종교도, 심지어 종교가 없는 많은 과학자들도 그래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심으로 나올지는 몰라도요, 욥처럼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욥처럼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끌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과 같이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안에는 분명히 그 공식, 그 패턴을 벗어나는 것들이, 예외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무고한 이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계속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의론자가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아니 예수님과 같은, 또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무고해 보이는 이들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비명을 들을 때 실상 우리는 욥에게 던져진 질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정론적 질문으로는 당신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발목을 잡혀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여전히 지혜로운 언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욥의 아내와 같이 무지한 원망을 내어 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발자국 더 깊어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떤 대답이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축원이나 기도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설교의 처음에 던져졌던 이 질문, 욥의 고백과 삶으로 평생을 사실을 대답해야만 했던 이 질문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물음에 날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대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1분간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봉헌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두시기도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림은 이것으로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무 죄 없으셨으나 고난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